참 좋으네요. 그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우리랑 다르죠, 개념이. 그래서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해서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를 24hour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녁 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저녁과 새벽, 그러니까 해 지면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 준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아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주일날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저녁 때부터 주일을 준비하며, 이 주일날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성경 못 읽었던 것을 읽고 회개 기도하고 주일날을 이렇게 예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다가 주일을 맞이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일부 예배가 8시네요. 그러니까 8시인데 토요일날 저녁 때 대부분 이렇게 좀 일찍 주무시고 일부 예배 탁 참석하시고 2부 예배 참석하시면 그건 똑같은 설교인데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1주, 2주를 참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데, 이 설교 한 번 딱 들은 사람은 딱 이틀 갑니다. 한 번 설교 들은 분은 이틀 만에 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제목이. 그 다음에 3일 되면 본문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뭐 4일, 5일부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게 뭐 이틀 하루 만에 싹 기억이 안 난다면 이것도 은혜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2번 정도 1부 예배도 듣고 2부 예배도 들은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따로 인터넷 들어가서 듣고 CD 듣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주일날 2번 싹 듣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2번째 들으면 알아요. 똑같은 설교인데도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주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저녁 때부터 준비해서 주일날 아침도 드리고 오후도 드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지만 될 수만 있다면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교회는 일부에 들을 수 없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참 복되는 환경이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복을 나의 복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남의 복이면 뭐하겠습니까? 나의 복으로 만든 자들이 지혜로운 자요, 복 받은 자의 그 심령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연장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2번 하는데 다른 거 해, 다른 거 해서 다른 걸 일부는 짧게 하고 1부 예배는 2부 예배는 길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한테 제가 항상 당합니다. 왜 당하냐면 머리가 좋아서. 근데 제가 12시 반에는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래요. 마음껏. 그래서 마음껏 하겠다고 나중에 팀만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마음껏 할 수가 없네요. 제가 12시 반에는 무조건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들을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딱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있고 아담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아담이 930세에 살았어요. 930세. 그 다음에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셋이 있고, 에노스가 있고, 그 에노스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르다가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게 쭉 번성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해요. 그래서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 제일 오래 살았던 분입니다. 그 무두셀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라멕이 나오고, 라멕 다음에 드디어 노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은 다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에녹만 중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짧게 살았지, 보통 뭐 다 900살 넘게 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담과 노아 사이에 1650년 차이가 있어요. 아담이 죽고 그 다음에 지난 아담이 있는데,
지금 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그런 시대였냐면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가 없고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네피림의 자손들과 함께 있으면서 완전히 세속적으로 갈 때까지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도대체 참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심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한 거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근본적인 더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무드셀레가 있는데 969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드셀레가 언제까지 살았냐면 노아의 홍수.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시작돼요. 그런데 600세 홍수가 되기 바로 전해에, 그러니까 전해라는 게 해로는 한 해지만 이게 몇 달 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무드셀레가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라멕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름은 노아라는 이름이 위로한다 뜻입니다. 위로. 노아가 뭘 위로합니까? 우리의 수고하는 데 위로하는 자가 태어났다. 그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점점 믿지 아니하고 신앙을 참 상실해버리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을 때에 이 아들을 낳는데 너는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위로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위로자. 우리 인간 죄인들에게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위로자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노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때에 노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진실로 빛이 나타나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그 위로자의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줘놨어요. 벌써 하나님이 어쩌면 무드셀레나 라멕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어떤 믿음의 영감을 받았는지 너는 위로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줬거든요. 근데 이 노아가 살면서 600세까지 살면서 500세에 자식을 낳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600세까지 홍수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 전에 이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을 때에 또 노아의 방주를 쳐야 되잖아요. 방주를 치려고 할 때에 이 믿음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얼마나 외쳤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어른들의 또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무시해버리다 보니까 결국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서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릴 정도까지 강팍한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주신다는 말씀으로 딱 받는 자가 노아였어요. 아니 노아만 자손입니까? 그때는요 오래 살면서 자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직계 가지고 보니까 무드셀라 하면 그 다음에 이 노아인데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고 노아의 형제들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고 이웃들도 있었고 가까운 친척 사촌 8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도 구원 못 받았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얼마나 외쳤겠어요.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제는 올라와라 부르는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노인이 되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끊임없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배우는 겁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신학자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부모님, 어른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나갔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믿음이 있고 체험을 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걸 전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하면서 더 안 듣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대단한 믿음은 노아가 그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데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인내하다가 심판하겠다.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방주를 절하했을 때 노아가 아멘 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 짓는다는 게 이게 미래에 벌어질 거예요. 당장 벌어질 것도 아니고 120년 거의 그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이 홍수가 일어날 텐데 그동안 열심히 방주를 만든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원래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노아 시대에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방주를 짓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경의 글자를 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라. 9월 20일 날 누저지 소망교회, 누저지 소망의 교회에서 찬양대를 서라. 그거야 오늘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어려워요? 하면 되죠. 예배 참석하라. 이거 뭐가 어렵습니까? 예배 참석하면 되죠. 그런데 방주를 120년 동안 만약 져라. 이거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물로 심판하고 큰 배가 뭐 이런 게 필요 없는 시대였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왜 바다에 물이 있는데 만들려고 왜 육지에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지라니까 노아는 그냥 궁금증이 뭐 있을 때도 불구하고 뭐 무조건 아멘하고 나갔다. 이게 그전에 믿음으로 얼마나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평상시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그 순종에서 받은 사람의 그 믿음과 그 저력이 나중에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자를 은혜 받을 것을 딱 받았고 매일매일 받고 정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날마다 받아두면 여러분들이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의미 없이 이렇게 만나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예배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어도 이 말씀이 나한테 특별하게 역사되는 거 없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한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갖고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오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환난과 그 사단의 그 공격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가질 때에 그게 다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탄에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단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편안합니까? 이게 저절로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보존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 이들에게 이 영적 상태를 보존시켜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막아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여러분들 진짜 교회 못 나오게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가겠다 의지를 가지고 나갔다 그래도 사탄이 여러분은 사고를 만들고 큰일 벌려지고 무슨 일 난리치면 여러분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사단이 막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쫙 열어주시니까 홍해의 문을 열어주시고 요단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가 들어본 다음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목사님의 설교에 어떤 말씀도 그냥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상태에서 나는 와서 앉아만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씀만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못 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만 아니면 말씀대로만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다 아멘이 나오고 다 즐거워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집을 쌓아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쌓아 올라가죠. 벽돌 하나 이렇게 딱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11장에.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늘까지 닿자 우리 이름을 알리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고 영광 돌린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데 우리들의 이름을 알자는 겁니다. 이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눠버리니까 이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노아의 10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방주 안에서 1년 1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있을 때에 이 노아의 셈, 함,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손들이 또 번성했습니다. 번성해서 자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00년이 딱 지났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101년 딱 지나자마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노아가 950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있었고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탈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250년을 노아가 더 살았어요. 그럼 노아가 바벨탑을 쌓을 때에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너희들 미쳤다는 겁니다. 외쳤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쌓아야지. 영광의 믿음의 탑을 쌓아야지.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교만 가운데 끊임없이 외치고 노아만 그랬겠어요? 노아의 식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체험한 이 식구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 이건 데어리진 노습 뭡니까?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예, 노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심판하면 끝이다. 우리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얼마나 혼났는가 다 저주받은 거 우리는 목격을 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안 가서 그때 당시에는 100년이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돼도 너희들이 또 탑을 세워서 너희들이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닿자고 교만할 가운데 뭉쳐있느냐? 안 된다. 다 자기 자손들이니까. 손자들이고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언어만 싹 다 틀리게 하니까 서로들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서로들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 맞으니까 탑을 쌓을 수가 있겠어요? 서로 싫어하는데 미워하고 분쟁 벌어지고 에이 하면서 끼리끼리 하다 보니까 남는 건 뭐만 남았습니까? 바벨탑만 딱 남아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모여서 쌓아 올라갔어요. 여러분 탑 올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축이 올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평지로 만드는 건 쉬워도. 근데 열심히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 괘씸한 것 가지고 싹 언어 때문에 싹 흩어졌잖아요. 뿔뿔해졌습니다. 서로들 미워하고 정지하고 마음이 안 맞고 딱 헤어졌습니다. 남는 건 뭡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해보자고 하는 탑만 딱 남아있고. 인간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열심히 뭐 해보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뭔가 해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바벨탑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전해요. 상처만 남습니다. 괜히 헛수고하고 괜히 뭐 해본다고 저 사람들과 우리랑 괜히 분쟁만 생기고 다 믿음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부터 사람들이 바벨탑 쌓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외쳤는데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절대 성공적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결과가 오느냐? 성경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되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가 성경이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과 악의 문제로 쫙 나와 있고 그 사건으로 나와 있고 그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열매 있습니다. 열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잖아요. 악의 열매도 있어요. 악한 자도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자들도요 아주 열매가 있는데 그게 이 저주의 열매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길 원하고 하나님이 언약 맺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대가로 이 언약은 계약입니다. 약속인데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나 신명기 이렇게 보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청종하면 다 조건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참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를 건넜습니다. 시내산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습니다.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모세야 올라와라. 올라갔습니다. 내려가라.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상 섬기고 송아지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난리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올라와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나를 따라오면, 나에게 청종하면, 내 말씀을 지키고 나를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안 하면 있는 것도 걷어가겠다. 하나님이 그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쭉 보세요.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그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잘 돼요. 그런데 잘 되고 잘 누리고 있는데 사람이 하여튼 배가 부르고 뜨뜻하고 뭐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으면 딴 생각을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하여튼 고참들은 하여튼 우리 쫄병들이 시간이 있는 걸 못 봐.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조금 좀 쉬는 시간이 있으면 하다못해 내 몸 안에서 춤이라도 추라고 그래요. 야, 일어나 춤춰. 아, 무슨 춤이에요. 지금 막 열심히 공병대 갔다 와서 땅 파고 오고 뭐하고 뭐 하고 왔는데 아우 좀 쉬어야 돼. 야, 춤춰. 자기네는 쫙 누워있고 우리 춤추래요. 아, 왜 춤추라고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빨리 쳐. 10분간 10분간 춤춘다. 막 그럼 뭐든지 춤이라는 게 잘 추는 게 아니야. 몸을 흔들라는 거예요. 흔들고 뭐하고 뭐 정신없이 하라는 거. 두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돼. 춤이 뭡니까? 했더니 두 발이 땅에 안 됩니다. 한 발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발만 땅에 움직이다 보면 춤추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쫄병들이 힘든 일 하고 와서 피곤하지요. 일을 하기 힘들어. 장교들도 상사들이 하여튼 눈이 뒤에도 달려가지고 안 봐도 알아. 우리가 노는 걸. 그래서 그 와가지고 니네들 놀았다 그러고 해줘. 그 다음에 내무반 들어오면 또 고참이 괴롭히죠. 아, 쫄병들이 못 살겠어요.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집 생각해요. 애인 생각해요. 돌아가고 싶어. 그때 사고 나는 거예요. 에이씨. 제 친구 하나 그래서 총 딱 들고요. 너희들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난리 쳤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우리 고참 중에서 한 명 걔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좀 시간을 줬습니다. 쉬라고. 그 잠깐 쉬는 순간에 어디에 갔더니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쫄병들한테는 시간을 주지 말아야 돼. 집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뭔가 막 움직이다가 뭐 시간 딱, 야, 10분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나가자. 나가서 또 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생활도 많이.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면 사탄이 틈탈 기회가 없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유가 있고 풍족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리고 있을 때에 사람은 안주합니다. 맞죠? 안주합니다. 우리는 안주가 아니라 안식해야 됩니다. 안식. 성경은 안식을 하라 그랬지 언제 안주하라고 그랬어요? 안주는 뭐냐? 편하자는 겁니다. 안식은 뭡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피곤한데 새벽 뭐 나와야 돼. 뭐 토요일날 뭐 그다음부터 해야 돼. 뭐 1부 예배, 2부 예배도 끝나고 뭐 주일날이 더 피곤하다 그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이 더 피곤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피곤할지 몰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피곤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피곤한데 마음이 무거운 거하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가볍고 기쁨이 있는 거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예, 후자죠. 그래서 저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저는 이걸 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안식을 얻자는데 이 안식은 어디서 얻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평화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다 초긴장. 예수님이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어디 보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서 보기도 하는데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어쩔 줄 몰라고 이거 뭐냐 저거냐 이러고 마음에 무겁고 숨어있고 이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평안하뇨.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주님은 오셔서 진실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외친 것이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근데 평강이 있어야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 아무리 여러분 100번 몇번 외쳐보세요. 거룩하게 되나? 거룩하게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내 안에 안식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주인으로 계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주고 주님의 평강을 내가 너에게 나눠주는
그 은혜를 체험할 때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떠밀어도 교회 나옵니다. 집에 달에도 안 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교회 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시험 들어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은 제발 하지 마라. 이게 시험거리가 돼야 합니다. 목숨 걸고 난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이 교회가 내가 목숨 바치게 막 그렇게 붙잡고 늘어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건 나만 있고 딴 사람 내보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진실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제 주변에 보니까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 안 된 사람은 찬양할 때만 잘해요. 찬양할 때만 은혜가 있고 평상시에 믿음이 그 수준까지 못 가는 분들이 말씀으로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극복이 됩니다. 바베타 사건 사람들이 다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하자. 세상의 문화, 풍속 이거 쫓아가는 겁니다. 다들 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예요? 남들이 다 괜찮다는데 이거 하면 좋다는데 이거 하면 더 하늘까지 올라간다는데 뭐가 나쁩니까? 단결이 나빠요? 연합이 나쁩니까? 한 마음 된 게 뭐가 나빠요? 이게 안 돼서 문제지 오히려. 근데 이들은 하나가 뭉쳤습니다. 힘들게 모여서 열심히 응청차해가지고 싸우려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건 단결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악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이거는 파멸의 근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가 되어가는 것은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가 되어라.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자꾸 우리가 큰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각자 다른 가운데 우리의 은사는 달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예요. 근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노아의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중간에 제가 생략을 했지만 이 노아의 홍수가 왜 중요하냐고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재림 때에 이 주님이 오시고 종말 때 재림 때의 증상이 노아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징조는 안다고 그랬고 그리고 어떨 때냐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만 노아 때랑 비슷합니다. 그 노아 때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노아의 시대 때랑 똑같다는 거죠. 오늘날 시대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말과 재림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에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진실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뉴저지 소망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얼마나 믿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요 300규빗 135m입니다.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4m 높이가 14m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넓이가 23m 이게 23m입니다. 135m 23m 그 다음에 14m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창문 하나 있습니다. 들어오는 문 하나예요. 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는데 문 만들었잖아요. 근데 다 동물들 다 불렀잖아요. 노아가 동물을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불러내셨어요. 그 동물들이 다 동물들이 알아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지. 여러분 노아가 타잔처럼 불러낸 것도 아니고 끌고 온 것도 아닙니다. 다 짝맺어서 온 겁니다. 제각기 다 들어왔어요. 다 온 다음에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느냐?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열심히 방주만 만들었습니다. 설계대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대로 설계대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시작 것을 하나님이 다 매듭지시고 이제 들어가 문을 딱 닫자마자 그때부터 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땅이 터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문 열어달라 살려달라 해도 문이 안 열려요. 안 열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여러분
열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못 보게 했습니다. 사람들 구경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구경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창문을 위에 삼키게 되면 하늘만 보여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구원의 방주.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뭘 보고 있느냐? 하늘 바라보고 우리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러면 야, 우린 살아났다, 우린 살았다 그러면서 가만히 놀고 먹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바쁘게 일했겠어요? 그 모든 동물들, 그 가축들, 새들 얼마나 관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있으면서 놀고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우리들만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오늘날 이민 와서 우리들만 뭐 땀 흘리고 뭐 바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동산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잘 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엉망으로 관리하는 건 저도 해요. 꽃꽂이 있잖아요. 아, 우리 그 어떤 분이 잘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이게 청소년마다 지나다가 툭 쳐가지고 이게 아이 넘어졌네. 아, 이분이 정성껏 만들었는데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솜씨가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 뭐 이거 내가 만들자. 그래서 그대로 막 꼽아놨어요. 근데 전문가가 따고 와서 보더니까 어머나. 그러더니 이게 웬일이야. 그러더니 이거 누가 만졌냐. 그러고 금방 하시대. 난 똑같이 해놨는데. 금방 하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애들이 장난했다는 거야. 이게 나쁜 놈의 새끼들 뭐 이러면서 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고 누가 그랬지. 그 나쁜 사람이네 그 참.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잘 만든 거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단상이니까 말을 못하지. 뭐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 또 아이들이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또 꽃을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꽃이 까고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내가 또 베낌하다가 또 쳤네. 근데 그거 뭐 터졌는데 그거는 내가 애들이 한 거니까 그거 뭐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엔 내가 양심껏 미안하다. 내가 해하다가 이게 넘어져가지고 흐트러져가지고 내가 다시 꼽았다. 했더니 와, 목사님 잘 꼽으시네. 더 예쁘네요. 그래. 엉망으로 꽂은 거는 여러분 엉망으로 관리하는 건 쉬워요. 잘 해놓은 거를 잘 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농사를 접으면 알잖아요. 잡초 하나도 없이 만드는 것을 끊임없이 잡초 없이 만드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 그 등산점 같이 다니려고 하는 분이 요새 못 다녀요. 왜 못 다녀요? 너무 일이 많대요. 왜 이러? 교회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 잡초가 매일같이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는지 잡초 뽑느라고 정신없어요. 그건 놔둬요. 그 잡초 뽑는다고 한 번에 몰아서 뽑으라고 그랬더니 이게 옛날엔 그랬는데 한 번 깨끗하게 조경사가 와서 깨끗하게 쫙 돈 들여서 아름답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더니 매일같이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2, 3일만 자기가 어디 갔다 오면은 이게 이상하게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해놓으면 나중에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너무 기가 막히게 인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품, 인격, 내가 그 심령, 내 신앙 이거를 하나님이 최고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최고로 유지하는데 여러분 적당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다스리고 깎아내고 진짜 이렇게 하면서 내 믿음이 내 인품이 아름답게 돼가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있다고 해서 아름답게 되면 누군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만든 게 아닙니다.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를 관리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도 그 에덴 동산에서 너무 아름답게 만든 것을 관리하는 건 너무너무 바쁜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도 이 방주 안에 있는 이것을 여러분 관리하는 게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가야 될 손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 방주가 아름다운 방주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면 그 충성한 대가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여러분 일하지 말라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땅만 보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인데 600세 노아가 600세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비 오기 전에 만들어 놓고 동물들이 들어오는 거죠.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2월 10일 날 들어갑니다. 2월 17일 날 일주일 딱 지난 다음에 문이 딱 닫히고 그때부터 땅이 샘이 터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월 27일 날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50일간 물이 땅에 창일되어 있습니다. 온 지구에 딱 물로 덮어버렸어요. 7월 17일 날 5185m 아라랏산 위에 배가 멈춥니다.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11월 10일 날 까마귀를 보냅니다. 새를 보내서 새가 잎사귀라도 물고 오면은 이게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날라옴. 11월 17일 비둘기를 보냅니다. 11월 24일 비둘기를 2번 보냅니다. 노아가 600세 12월 1일 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왜 안 돌아옵니까?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거죠.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601세 1월 1일 날 지면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완전히 지면에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노아의 8명의 가족이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가라! 하나님이 나가래요. 나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나가자마자 오랜만에 1년 17일 만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노아의 가족에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이제 새롭게 됐다. 너희 식구밖에 없다. 이제 너희밖에 없으니까 이제부터 믿음으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지구를 완전히 충만하게 만들어라. 아담에게 주신 복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을 받자마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단을 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받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결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들이 보나마나 죄 짓는다.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번성하면서 또 죄를 짓는다. 그런데 내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무지개의 약속을 딱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이 짤막한 내용 속에 언약이 9절마다 나옵니다. 언약.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홍수라고 하는 홍수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홍수란 단어가 이 맞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입니다. 맞불. 이거는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에 홍수가 뭐 한두 개겠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전 세계로 지구를 감쌌던 홍수는 딱 한 번 맞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말할 때는 여러분 카타리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고유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의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지역적으로 홍수나는 그런 홍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지구를 심판했던 그 전 지구적인 그 대격변의 홍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시게 되었다. 여러분 무지개는 뭡니까? 무지개는 물방울이 있는데 물방울인데 빛이 오면 거기서 프리즘 효과가 나타나서 빛 반사로 7색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갔는데 너무 멋진 그 산을 올라갔어요. 한 몇천 미터, 3,000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마을이 있고 인디안 마을이 있고 거기 학교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데 구름을 몇 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구름 위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면 구름이 또 올라갑니다. 근데 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니까 오히려 올라가니까 비가 안 내리고 해가 나는데 무지개가 참 너무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무지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럽죠. 그러니까 선교 가시면 이런 은혜 체험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주일날 저는 그 지역으로 갔고
정 목사님은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정 목사님은 그 은혜를 체험을 못했어요. 이런 은혜, 이 간증은 정 목사님은 없어요. 저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라고 체험을 하신 거예요. 무지개 속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긴장됩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무지개 들어간다. 무지개 속으로 들어갔는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서 볼 때는 그 막 올라가면서 무지개 속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들어가지고 물방울입니다. 안개. 그런데 그 빛이 임하니까 멀리서 볼 때는 그 찬란한 7색깔의 무지개가 쫙 보이는데 들어가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 목사님한테는 거짓말을 했죠. 거기 들어가 보니까, 무지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야, 이건 대단하다. 이거 체험해보지 못해. 이거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용은 없으니까 말 못하고 그냥 대단하다. 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픈지, 거기 다음에 안 가냐, 뭐 다 안 가냐 해서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다. 이제 지나갔다. 지금도 뭐, 그래서 사진 보라고 하는데 사진 봐가지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무지개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거. 우리는 무지개 볼 때마다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그 자연에 심취했는지 무지개를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목사인데도 그거 싹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무지개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 생각만 하다가 이게 목사인지 뭔지 하나님의 역사 그 언약의 약속을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거기 들어 어떤가 보자 근데 사진 찍었는데 거기에 내 목소리가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촐랑거리는 이 목소리가. 그래서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볼 때 나를 생각하라. 내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는 그 약속을 한 내용이 무지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고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비구름과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무지개가 임해요. 해가 쨍쨍 나는데 계속 있다가 오늘 갑자기 무지개 나는 거 봤습니까?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있어요. 여러분, 홍수가 있은 다음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의 폭풍우와 비바람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옵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픈 기억, 상처, 지금도 당하는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참 고민 많을 겁니다. 힘든 일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돼 있고 이 세상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폭풍우는 그대로 하루 종일 360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풍우는 있다가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서 믿는 자에게는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희망이에요.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그러면 주여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지나가리라. 1년 17일 지난 다음에 나온 다음에 무지개가 딱 보이면 희망과 소망, 아름다운 색깔을 줘서 7색깔을 줘서 아름답게 보이면서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개를 괘씸하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동성연애자들의 이 상징이 무지개예요. 무지개. 하나님의 이 복의 이 언약과 축복의 언약과 희망의 언약, 구원의 언약, 복음의 이 핵심적인 이 내용이 이 동성연애자들이 무지개를 자기네 상징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앞에 무지개 딱 걸어 놓으면요, 이 교회는 동성연애자 교회입니다. 동성연애 집 앞에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요. 잘못 걸면 오해받습니다. 오해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 죄악의 폭풍, 심판의 폭풍, 여러분 괴로움의 폭풍, 눈물의 폭풍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무지개를 딱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폭풍은 지나갔는데 너는 그 폭풍우에서 살아있느냐. 무지개를 보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봅니다. 죽어있는 자는 노아의 홍수 때 죽어있는 사람은 무지개를 못 보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8명은 무지개를 나중에 봅니다. 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 나에게 비주얼로 더 아름답게 새 세상, 아름다운 세상,
그 상쾌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무지개까지 주시고 너의 세상은 앞으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고 복을 줄 테니까 너의 인생도 무지개와 같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무지개의 원래 히브리 뜻은 퀘셰트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이리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무지개, 우리 한국 성경은 무지개인데 원래 이 단어는요, 퀘세트라는 것은 활이에요. 활. 쏘는 활 있죠? 양궁. 그 뜻입니다. 무지개가 요렇게 된 무지개 봤어요? 요렇게 된 무지개 본 적 있습니까? 요렇게 됐잖아요. 무지개는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일자도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본 게 아니라 봤어요? 일자 무지개? 하여튼 무지개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퀘셰트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나중에 붙인 이름이에요. 활이에 이 단어 하나님이 썼을 때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들 때는 활이 걸려있네. 하나님이 이걸 봐라. 내가 활을 만들었다. 여기에 7색. 활이 7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퀘셰트는 물이잖아. 물방울. 그래서 무지개를 뭐라 합니까? 레인보예요. 레인. 비, 물방울, 보우, 활입니다. 비와 활이 합쳐서 무지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활은요, 심판을 얘기하는 때 쓰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 활이 있다, 활. 이사야서도 나오고 구약성경에 활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활을 땡겨서 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지금 도래했다. 지금 하나님이 활을 당겨서 쏘려고 한다. 이걸 놓기만 하면 가서 박히는 겁니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 활은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제는 끝장 본다. 하나님이 진짜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도록 저주하신다. 그 활인데 그 활이 걸려있는데 7색깔로 만들어 주셔서 심판을 이제 아름답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지개를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그래서 노아의 방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무지개의 언약은 뭡니까? 앞으로 누구든지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 앞으로 나가 사는데 너희 자손들 또 죄 짓는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언약을 맺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메시아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구원의 방주와 이 무지개를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지개를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구나. 근데 똑같은 무지개인데 여러분 이 누저지 소망교회를 보면은 성도들이 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그때마다 죄질 때마다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찬란한 그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7색깔과 우리에게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날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구나 희망과 소망을 갖는 그걸로 우린 받아들이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지개를 보면 아이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우리는 심판받아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회개해서 노아의 심판만큼은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이 무지개는 빛이에요. 결국은 이 빛인데 빛이 반사돼서 우리에게 프리즘 효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빛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장 9절 빛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바로 하나님이 비추시고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무지개의 이 빛이 바로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희망이다. 노아에게 이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무지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임해라 하는 우리의 아주 놀라운 복된 복음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마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만 무지개를 봐라. 근데 하나님 우리 보러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 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본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우리가 좋아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거룩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을 싫어한다. 인간들이 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거룩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심판을 해야 돼요. 아담은 한 번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우리는 수없이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순간적인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봐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죄를 보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그 거룩성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만들어 내가 만든 내 무지개를 내가 보고 기억하겠다. 그래서 내가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겠다, 그 뜻입니다. 마지막에 불로 심판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참고 있을 테니까 누구든지 여러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라, 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심판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말씀에 올무에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말씀을 깨트리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맺고 내가 이 무지개 언약을 만들고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언약을 스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지개를 보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참으신다는 겁니다. 참으실 테니 그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빨리 올바르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세운 언약의 증거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물로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것이지 여러분 불로 심판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참 준비하고 예비하는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심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 살고 올라와라 하면은 그때가 우리의 심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 노아의 홍수가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바로 홍수 여러분 일어나기 전날 2, 3일 전에 죽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죽었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오늘 있는데 엊그저께 죽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 저주로 죽은 거예요? 아니면 인생이 다 돼서 죽은 겁니까? 예, 인생이 다 돼서 죽었죠. 근데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죽나? 노아의 홍수가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은 터지지 않았지만 며칠 전에 인생이 다 돼서 죽었나? 믿음 없이 죽은 건 똑같아요. 물로 익사해서 죽나? 죄 짓고 있다가 병으로 죽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나? 사고로 죽나? 죽음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죽었다 말이 없어요. 죽었다. 성경은 그러니까 죽었다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똑같습니까? 다 각양각색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든 간에 믿고 죽었느냐 안 믿고 죽었느냐, 온전하게 믿고 죽었느냐 적당히 믿고 죽었냐, 주님이 이것만 나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물로 심판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홍수 나기 전에 이미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죽은 사람은 홍수 이후에 죽은 사람이랑 믿음이 없다면 똑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불로 심판 주님이 오신다, 재림의 주님 오신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지개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온전하게 살고 여러분 주님의 제단 참 귀하게 여기고 성도님들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여러분 제 찬란한 영광이 무지개의 빛이 여러분 비 온 다음에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무지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니라 찬란한 예쁜 색깔, 아름다운 색깔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사람들에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여러분 무지개의 빛깔로 보여진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차고 넘칠 겁니다. 차고 넘쳐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과 잠재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왕 빛 대신 주님 쫓아가고 이왕 내가 빛으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이왕이면 무지개 색깔로 아름답게 나서 모든 사람이 보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무지개의 은혜, 찬란한 영광의 빛이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셔서 진실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섬김과 충성하심이 그 7가지의 그 색깔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색깔이처럼 하나가 되어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복된 역사가 오늘 주일날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합나이다. 아멘.